아멘. 어떤 제목을 붙이면 좋을까요? 저는 제목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목에 그 모든 내용을 다 담아야 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대체로 그 말씀 안에 있는 단어나 문장 속에서 제목을 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보는 가운데 먼저 제목을 잡아야겠는데, 그래야 시작이 되겠는데 어떤 제목으로 나아갈까? 근데 오늘은 이 말씀 안에만 담겨있는 하루가 아니라 이 한 해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한 해를 결론 짓는 말씀으로 주시는데 어떤 제목으로 우리가 이 한 해의 문을 닫아야 할까? 저는 조금 두렵지만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멋지게 목각으로 새겨진 것을 보았는데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말은 참 멋있는데 그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게다가 연초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왠지 힘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의 말씀처럼 받을 수 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씀은 왠지 좀 부끄럽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는가 하는 것을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부터 사실은 좀 제목을 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좀 두근거리면서 부끄러운 채찍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때를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제가 성경 이곳저곳 뒤척이다가 찾은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감추어 놓은 그런 보석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이 한 해를 같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 날마다 주시는 말씀 참 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시겠지만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세 번째로 욥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더 이상 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25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얘기를 다 해도 6절밖에 안 돼요. 결론은 간단한 거였습니다. 빌닷의 결론은 결국은 뭐 여러 말로 내가 친구들하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봤고 욥의 이야기도 들어봤고 이것저것 살펴보았는데 결론은 이거다. 결론은 아주 깔끔하게 끝내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결론도 결국은 이거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이것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인정되어져야 올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살았나 하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찬란한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높은 곳에 계시다.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화평을 베푸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질서예요. 평안이나 이 모든 그 화평이라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본질은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는 그 아래에 있을 때의 화평이에요. 화평이 언제 깨집니까? 질서가 깨졌을 때예요. 성도의 신앙이 언제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위엄과 존재의 자리를 우리가 무시할 때에, 그것이 깨질 때에, 그것이 잊혀질 때에 성도의 삶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성도가 범죄 앞에 노출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을 때에, 이 질서가 깨질 때에 우리는 범죄 앞에, 작은 유혹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나라, 그의 통치로 그 질서를 붙들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사랑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감찰하신다. 감찰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감찰한다는 말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감찰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한 가정이 나와요. 어떤 가정이냐면 버림받은 쫓겨난 하갈의 가정입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죽어져가는 아들을 한없는 무능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패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을 때에 하갈의 고백이에요. 하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그 바른 그 가정의 어떤 아내의 모습은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만난 아내였고 인간의 방법으로 씨를 뿌려보겠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의 그러한 치졸한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그 하갈마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가운데 아무도 우리를 하갈에 비유할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다 사레와 같이 사라처럼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여기겠죠. 그런데 보세요. 하갈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는 눈 감지 아니하시고 그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감찰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정신없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호흡마저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자리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생애를 순간처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한 해 365일을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낮고 천한 우주의 점 하나 속에 살아가는 그 점 중의 점, 우리의 삶 속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대요. 내가 살아야 되겠기에 오셨답니다. 나를 구원해야 되겠기에 오셨답니다. 우리는 삶의 작은 구덩이에 빠져서 여기서 죽나 보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 가슴을 치며 세상 끝난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요. 인생의 작은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자리로,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 삶의 부끄러운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오신 탄생 성탄절을 지낸 지 이제 겨우 며칠 되지 않았잖아요. 주님의 임마누엘의 감격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나요? 그 높은 오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닿을 수 없는 이 땅에 오신, 아니 내 삶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영광을 아직도 가슴 뜨겁게 두근거리게 간직하고 계시냐고요. 그래서는 우리가 잊을까봐, 너무 바빠서 우리가 생각조차 못할까봐 그 보좌로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만 번을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면요,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그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광명은 어떤 광명입니까? 은혜의 광명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의 빛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 받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랑의 빛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은혜의 빛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어요.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그 단어를 주석에 보니까는 꿈이라고 적었어요. 꿈.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달리다, 꿈. 일어나라 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그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은 다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음에서 일어났어요. 암흑에서 일어났어요. 좌절에서 일어났어요. 다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누구라도 그 빛, 광명, 은혜의 빛 아래만 있으면은 다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 받지 않았냐? 그 빛에서 피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 다가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했어요. 그 임마누엘을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 평화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의 빛 아래서, 은혜의 빛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성도들이에요. 재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운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올해만큼은 최소한 점집에 가지 않겠죠. 아멘. 올해 운세가 내년에는 어떻게 펼칠지 가서 조아리지 않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의 그 많은 무당을 크리스찬들이 먹여 살린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운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이 은혜를 떠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오늘 빌닷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됩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지 못하며 혈통적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다.
여자에게서 난 자, 혈통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욥을 책망하는 친구 빌닷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듯한 하나님의 채찍의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불완전한 사람처럼, 완전하신 평화를 주신 하나님 앞에 죄의 중간에서 오락가락 불안해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기도하면 가슴이 답답한가, 눈물이 나나. 6절 말씀에는 심지어 이런 그 형편을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빌닷의 결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해 한 해의 결론을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존재로 우리가 끝마쳐야 되는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저는 저를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하는 이 말씀 앞에서 오히려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현실은 내가 지렁이 같고 내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거지. 아멘.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내가 강함이라. 맞지, 내가 약해야 되지. 내가 부족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곧 강함이 되는 것이지. 선교사 나갈 때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선친께서 반대하시다가 저희 부모님의 사인이 있어야 선교부에서 파송을 받는데 그 사인을 안 해주려고 외국으로 도망가셨어요. 계획이 없던 여행을 간다 그러고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고는 가셨어요. 저희는 왠지 그게 걱정이 안 되고 그냥 파송 날짜 정하고 그냥 계속 진행해 갔어요. 파송 준비를 하는데 일주일이 돼도 안 오시고 2주일이 돼도 안 오시고.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파송 예배 드리기 일주일 전에 급거 귀국을 하셔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이러저러 해가지고 안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면서 저희 파송 예배 때 오셔서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축시를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낭송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론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거 요즘 번역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말씀이 훨씬 더 이상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기가 없잖아요. 지렁이는 무기가 없어요. 그냥 애라도 밟으면은 그냥 꿈틀거리고 비틀어지는 것이 최고의 저항이에요. 그런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나온 한 해는 돌아보니까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요.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한 해가 우리들에게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우리가 현실은 지렁이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도 그 높고 거룩하신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볼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신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둘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 자리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약하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나약함을 말하지만,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망자처럼 꼬리 자르듯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기도하는 백성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현실들이 덮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이 한 해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어올 수 없는 길이었는데 주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열어주시는 그 어떤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기도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저희 일회교회에서 제가 와서 처음으로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년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이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채울 수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가정, 우리 모든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이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경회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